여러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카오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양으로 비유해서 양을 이 세상으로 보냈는데 이 세상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리가 덕실거리는 양이 이리 가운데 산다는 게 생존 불능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실제는 양이라. 양은요, 여러분, 넘어지면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멀리도 보지만 눈이 시력이 약하고 빠르지도 않고 또 이 사나운 이도 없고 발톱도 없고. 양은 뭐가 없어요. 양은 그냥 양이에요. 양 아주 미련하고 아주 느려 터졌고 그냥 아주 잡아먹히기에 다 십상입니다. 그런 양과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 양이 어디에 지금 보내졌다고요? 이리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양인가 이리인가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 뱀같이 지혜로워하는 겁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요,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뱀을 좀 묵상했는데 뱀은 별로 몸집도 크지 않고 뱀은 손발도 없어요. 뱀은 뭐 크지도 않고 손발도 없고 그리고 다른 뛰어다니는 짐승에 비해서는 빠르지도 않고. 근데 뱀은, 어떤 뱀은 뭐 약 20년, 23년, 살모사는 뭐 29년 뭐 이렇게 생존한대요. 그래서 뱀이 어떻게 이렇게 생존을 할까? 그리고 뱀은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누가 이게 어미뱀이 또 아빠뱀이 새끼뱀한테 뭘 먹을 거 가져와서 먹여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지 혼자 생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뱀같이 지혜로워. 우리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프면 누가 아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케이로 개골이라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 이것도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존재지, 뭐 누가 이렇게 막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도와줄 거야, 사람이 누군가 도와줄 거야, 그러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뱀이 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될까? 뱀을 가만히 보면요, 이동을 할 때도 이렇게 뱀이 이렇게 직선길을 이렇게 곧게 가지 않아요. 가도 살랑살랑 이렇게 뭐가 앞에 있으면 살랑살랑. 뱀 안 보셨어요? 이렇게 유연하게 갑니다. 뱀이 이게 뻣뻣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유연하게. 뭐가 물체가 와서 방해꾼이 딱 와도요, 스르륵 해서도 살랑살랑. 근데 시선은 항상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뱀이 딱 봅니다. 보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가는데 살랑살랑 갑니다. 야, 맞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좀 뻣뻣하게 사는 사람, 경직되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뻣뻣하고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그냥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연하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 경직된 면요, 부러지기 쉬워요. 탁 부러집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는 게 뭐예요? 유연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고집대로 삽니다. 여러분 집에 배우자 보세요. 지 고집대로 살잖아요. 애들 보세요. 지 고집대로 삽니다. 야, 이거 해라. 아, 싫어요. 이거 하지 마라. 할래요? 해라. 하지 마라. 항상 자기 요 털 속에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부드러우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나면 지혜로워지고 지혜가 오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또 온유하시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온유하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인생은 주님 만나야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안 만난 사람은 딱딱합니다. 그냥 주님 안 만난 사람은요, 그 마음도 꽁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유연하게 누가 툭 때리면 쑥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목표까지 간다니까요. 우리 신길 가족들도요, 이렇게 좀 부드러워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가야지 그냥 꾹딱 가다 턱 터집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뱀은요, 자기 껍질을 이 주기적으로 벗어야 됩니다. 독일의 문어 개태도 껍질을 벗기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사실이래요. 오래 못 삽니다. 자기 껍질을 못 벗으면 그 껍질 속에 갇혀서 오래 생존을 못 한대요, 뱀이. 그래서 주기적으로 벗어야 되는 겁니다. 벗는 게 고통스러워도 이걸 벗어내요. 병이 걸리거나 쥐약 먹은 쥐를 잘못 잡아먹은 뱀은 또 껍질에 날카로운 도구에 찢긴 그런 뱀은요, 껍질을 잘 못 벗긴대요. 그래가지고 껍질에 갇혀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치료를 할까? 껍질을 벗겨내는구나. 내 고정관념, 타성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벗겨냅니다. 이렇게 자꾸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이 주님 만나면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오늘날요, 제가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한국 근대사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한국 사회 리더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리드했다니까요. 오늘날은 여러분, 교회가 제일 깝깝합니다. 그중에 목회자가 제일 깝깝해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깝깝합니다. 저는 안 그런 게 아니고 저를 마찬가지고, 세상은 저기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놀고 있어요. 옛날 이야기만 하고요. 남자들도 모이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왕년에 내가 뭐 그렇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요, 세계를 다보스라는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모이고 리더들이 모인 그런 포럼이 있잖아요.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모이면 30년 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30년 뒤에 우리는 뭘 먹고 살까? 물론 밥만 먹고 사는 건 밥을 먹고 살겠지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뭘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별로 평가 안 해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고 대단한 분이지만 우리가 껍질을 못 벗겨서, 제가 못 벗겨가지고 그냥 깝깝한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혹시 깝깝한 사람이 없는가? 자기 속에, 우리 승기를 가지고 조금 낫지만 그래도 자기 속에 다 갇혀가지고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치열하고 이 정글의 법칙과 같은 세상에서 교회가 쫙 치고 나가면서 선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를 통한 말이 먹힙니까 지금? 구호제창한다고 먹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새로워지고요, 새 마음이 오고 새 영이 와서 껍질을 우리가 먼저 벗고 우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리더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여러분 껍질 벗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습관, 타성, 고정관념 벗겨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좀. 옆 사람 인사합니다. 그대와 저는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자기가 심하게 아파도 그냥 사람이 좀 아픈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아픈 소리를 좀 듣고 그냥 쫙쫙 벗겨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싹싹 도전받고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아니 예수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분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뱀은요 움직일 때 또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호 뭐 제창한다고 지금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지. 제가 언젠가 급해가지고 머리 깎을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깜빡하면 어떤 데는 막 토요일 날 막 이렇게 머리 깎을 시간도 지나고, 그럼 또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머리 좀 깎으셔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데는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아닌 미용실을 목사님 우리 같이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렇게 가면 이제 처음 왔다고 이름 적으래.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적으래서 이름 적으면 다음에 오면 한 20% DC해 준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음에 오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를 깎고, 그래도 깎고, 그 다음에 부목사님하고 더 거기를 한 번 더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가다가 거기 또, 머리 길다고 해서 그거 한 번 또 이제 지나가다가 한 번 더 들렀더니, 모처럼 들른 겁니다, 모처럼.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란 걸 제가 밝힌 적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한참 떨어진 저쪽, 거기에 있는 곳인데. 밝힌 적이 없는데, 목사님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요, 어디 가면 자기 선비를 좀 숨기고, 이게 평안하고, 그리고 머리 좀, 이게 감아줄 때 평안하게 이렇게 하고 싶지, 그냥, 그러잖아요. 목사라는 신분이 나타나면 또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제가 목회자인지 아시냐 했더니, 그때 이름을 딱 적어줬는데,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대요. 이기용. 해봤더니 저 사진하고 제 이름이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오기를 기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래가 제가 신분이 달려나가지고 또 저기서 가지고, 만약에 제가 처음 갔을 때요, 제 신분이 이제 노출이 안 됐으니까 해가지고, 아가씨, 이거 좀 해줘, 이거 좀 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엉뚱하게 했으면 여러분, 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될 뻔했어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리 없이, 소금도 소리 없이 녹아져서 그 주변을 맛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진 않지만 그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나보면 하나님 계신 거 모르겠니? 그러면 세상이 그럴 수 있어요.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리 없이.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이요, 요한 웨슬레이라는 위대한 목회자와 함께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요한 웨슬레이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평신도였던 그 모라비안 크리스찬들이 그 풍랑에서 막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평화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였던 요한 웨슬레이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죽음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이 공포의 상황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 나는 목회자인데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런 나는 뭔가? 여기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우리 교회도 다 단장하러 준비하고 뭐 소독도 하고 다 했지만, 그럼 너무 우리가 그냥 너무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 너무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나. 물론 우리가 에티켓 있게 행동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는 뭐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순간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요, 비둘기는 오늘 순결입니다. 순결. 비둘기도 보면 어떤 비둘기는요 7년에서 20년 평균인데 35년에서 40년 사는 비둘기도 돼요. 비둘기는 작고 날개도 크지 않고 그러지만 활강, 바람의 힘으로 난다는 겁니다. 근데 비둘기가 잘 조련하기가 좋대요. 조련하기가 왜? 순해가지고 그리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 비둘기의 순결성을 말하는데 좀 사람이 순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잘 이 세상에서 생존할까? 사람이 좀 순해야 됩니다. 사람이 순하냐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서 사납고. 여러분, 얼마나 저는 우리 교인들 남자분들 만나보면 우리 부인이 너무 요즘 사나워요. 그런 분들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좀 남자든 여자든 참 온유하다. 저 사람 참 부드럽다. 그리고 요셉은 뭐예요? 유혹의 순간에도 자기 주인집 최고의 CEO 상관 마님이 유혹하는데도 다 거절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이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 대가로 감옥에 들어갔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신 걸 믿잖아요. In the presence of God. 코람되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남의 물건 훔쳐도 안 되고 삥땅해도 안 되고 정직해야 되고.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야 가능하지. 깊이 경건 생활해야 가능하지.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이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치열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도 맺어야 되지만, 저는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밭에 가서 감자를 캔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제가 살아가면서 참 좋은 소중한 경험 같습니다. 감자는요, 고구마하고 달리 큰 거 하나 딱 밖에 드러난 걸 딱 잡고요, 쭉 당기면 다른 게 줄줄줄줄줄 따라와요. 하나만 잘 잡고 당기면 다른 게 쭉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면 다른 거는 쭉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방정 시간에 아무리 플러스가 많고 곱셈이 많아도 방정식 가로 닫고 방정식 앞에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신앙 경건이 무너지며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 시대에,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은 그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어느 중국의 모 지역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이 됐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여러분, 중국에서 종교 탄압 시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얼마나 종교 탄압이 많고 48개 교회를 폐쇄시키고 모든 교회들 십자가 다 떼게 했고요, 주석 사진 달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감옥에 많이 집어넣고
선교사들은 다 추방했어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저는요, 요한계시록 16장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 2절 우리 대면 미디어 한번 찾아주세요. 이게요, 아픈 것과 종기가 하나님의 징계로 온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아픈 것과 종기로. 근데 하늘의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강팍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죄를 사랑하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왜? 경건의 모양만 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가인은 깨달아야죠. 아벨은 은혜를 받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가인은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성이에요.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만나면 뭐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인간, 사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그리스로 안트로포스입니다. Looking up.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만 유독 뭐예요?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직립보행을 합니다. 인간만. 진화에서 인간이 제일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만 서서 이렇게 머리를 위로 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은 뭐예요? 서서 위를 향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든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애완견들이나 그런 것들이 예쁘고 귀여워도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모여서 부흥회하는 거 봤어요? 기도회 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에게만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이 인간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개야, 나한테 돌아와야 돼. 나와 함께 같이 살아야지.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내 백성인데 나한테 와야지. 너 혼자 내 품을 떠나면 안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 내가 너 사랑하고 기다리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굳어버린 사람들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어쩌면 그 안에 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굳어버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혹시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2절에 보니까 아침에는 뭐예요? 여기는 새벽 미명이라는 뜻입니다. 미명. 새벽 미명에는 어디를? 성전을 찾습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로, 저도 여러분도 바리새인이 되지 말자고요. 서기관이 되지 말고, 그래,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